찬양하다가 틀린 게 아니에요. 제가 아까 연습하는데 그냥 악보대로 하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하라 그랬거든요. 그게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한 거예요. 틀린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믿고 아멘 하면 됩니다. 찬양으로 늘 이렇게 제가 보기엔 한 2-3일 연습했을 텐데 연습하셔서 이렇게 찬양을 준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마음이고 찬양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사랑 오서 귀한 찬양 하나님께 영광 드리며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기도가 방법입니다. 시작. 여러분 기도가 방법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기도하면 응답하십니다. 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참 좋은 날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니에요. 새벽 우리 월사 기도 드렸잖아요. 근데 새벽에도 목사님께서 오셔서 기도에 대해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죠? 근데 저녁에도 기도의 말씀으로 또 끝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는 하루니까 얼마나 기쁜 날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이 기도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로 늘 나오시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의 기도가 나의 욕망을 벗어나야 된다 그랬어요. 나의 욕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결단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기도하면 결국은 주님께서 그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고 채워주심으로 우리를 위해 주신다. 그런 얘기를 했고 결국은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다라는 말로 제가 지난 시간에 설교를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그 기도의 삶은 그 사람의 삶은 굉장히 아름다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의 삶은 아름답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시작. 기도하는 삶은 사람은 아름답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여러분 있어야 할 것을 미리 아시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그 기도하는 사람과 늘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의 삶은 결국은 아름다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참된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기도의 내용을 고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거 꼭 이루어집니다. 좋지요. 그런데 그 내용을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뜻과 안 맞으면 자발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열린 기도라 그래요. 열린 기도.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39절을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은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날 밤 그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겟세마네 동산에서 엎드려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임박한 십자가의 죽음을 예견한 예수님께서 그 심각한 고민과 슬픔에 잠긴 채 기도를 시작하시는데 그때 그 내용이 뭐냐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 잔이란 뭐예요? 십자가를 의미하죠.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는 이 말은 그 처절했던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함축적으로 그냥 표현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 자체가 예수님의 기도의 전문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겨우 이 한마디에 불과했다면 어찌 기도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정말 피땀을 흘리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그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심히 고민하시고 슬퍼하시면서 그리고 피땀을 흘리시며 처절하게 기도했던 내용은 할 수만 있다면 십자가의 죄복을 피하게 해달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정말 극적으로 반전이 이루어져요. 어떻게 반전이 됩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처음에 예수님이 기도할 때는 뭐라고 기도했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아주 피땀을 흘리며 슬퍼하면서 근심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그 기도의 내용이 반전을 이루고 결국은 변하게 되는데 어떻게 변했냐면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참으로 극적인 대반전이죠. 피땀을 흘리며 당신이 원하는 바를 위해 기도하시던 예수님께서 살고 싶은 것은 나의 뜻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십자가를 지는 것이에요. 이 잔을 피하는 것은 나의 영광을 위함이고 마시는 것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함이구나. 기도를 하면 할수록 그게 확신이 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원대로가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라고 기도를 마무리 지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기도는 열린 기도였어요. 언제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 기도를 변경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어떠세요? 정말 오늘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어요. 기도하다 보니까 그 간절한 기도가 내 뜻이고 주님이 뜻이 아니라는 걸 기도하는 사람은 다 깨닫게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세요? 변경하십니까? 그래도 하나님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만약 예수님의 기도가 단지 당신의 뜻을 관철시키는 그런 닫힌 기도였다면 예수님께서 결코 만인을 위한 그리스도가 되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기도를 버리시고 나서야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그 기도는 닫힌 기도가 아니라 열린 기도가 돼요. 열린 기도란 내 기도를 관철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언제든지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대로 자신의 기도를 기꺼이 버릴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기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누구든지 자신의 기도를 끝까지 고수하려고 한다면 그는 이미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 착각하는 오류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 24절에서 2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로마서 8장 26절 오늘 우리의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두 말씀에서 성경은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각 사람,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친히 간구하고 계심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이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위한 선한 뜻과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과 계획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니 우리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성자 하나님께서, 그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며 우리를 돕고 계시고 계시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돕고 계세요. 기도를 돕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고수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 앞에서 우리의 기도를 기꺼이, 아주 기꺼이 버리기 위해 열린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만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의 기도는 더 이상 힘들지 않은 거죠. 어렵지 않은 거죠. 제가 어느 날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뭘 생각했냐면, 왜 목사님께서 또 우리 사역자들이 그렇게 성도님들에게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 좀 제발 해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왜 기도하지 않을까? 여러분, 왜 기도하지 않아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기도가 힘들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기도가 힘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기도가 힘들까요? 왜 힘드냐면 내 기도를 관철시키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왜 힘드냐면 내가 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내가 하려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늘 저 높이 계시는 그 하나님께 부르짖기 위해서, 혹은 저 높은 곳에 하나님을 자신 앞으로 끌어내리기 위해서 기도하려 하기 때문에 기도가 힘든 거예요. 기도가. 그래서 한번 해보니까 너무 힘들거든, 응답받기가. 그러니까 그냥 노는 기도를 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기도하라 그러니까 엄두가 안 나거든요. 또 그렇게 힘써야 되거든. 그렇게 또 애써야 되거든. 그러니까 힘든 거야. 그러나 지금 내 속에서 나를 위해 간구하시면서 나의 기도를 도우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난다면 나는 그분의 기도에 동참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가 전혀 힘들 리가 없다라는 거죠.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주님의 관점으로 나를 살피잖아요. 그러면 나의 기도가 뭐가 잘못되었는지, 나의 기도가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나 자신의 욕망을 위한 것인지, 여러분 그것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즉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의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빛으로 내 기도를 조명해 보면 내 삶의 가장 은밀한 곳에 도사리고 있는 그 위선과 거짓도 다 보이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자발적으로 바뀌게 돼 있어요. 그 결과로 우리의 삶이 교정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므로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 그 기도에 동참해 본 사람은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생각하게 돼 있어요. 주님.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만나 대화할 때나 또 사무실에서 다니면서 또 내 삶 속에서 크고 작은 어떤 문제를 결정을 내릴 때에도 마치 여러분 셀든의 소설 제목처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까? 다시 말해 주님께서는 지금 내가 어떻게 하기를 기도하고 계실까? 여러분 그것을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저절로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행동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 자체가 곧 기도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자신의 생각과 행동으로 자신을 위한 주님의 기도에 우리가 동참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길을 걸으면서 주님 앞에 기도에 동참할 수 있고요. 운전을 하면서도 자동차 안에서도 우리가 기도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도 지하철을 타면서도 버스를 타면서도 여러분 우리는 다 기도에 동참할 수 있어요. 설거지를 하면서도 밥을 하면서도 우리는 주님께 기도하는 것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전체가 온통 기도로 채워질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처음 지난 시간에 설교 서두 부분에 제기한 세 번째 질문이 뭐였어요? 과연 인간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그 질문 했잖아요. 만약 여러분 옷깃을 여미고 정말 기도의 골방에서 무릎 꿇는 것만 기도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주님께서는 이처럼 불가능한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과 또 나의 삶이 주님의 기도에 동참함으로써 나는 하루 종일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속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시고 나는 주님의 기도와 말씀 안에 거함으로써 나의 삶 전체가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늘 신방하러 갈 때, 사람을 만나러 갈 때 기도하면서 가요. 하나님, 할 말을 주십시오. 그 사람을 만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말을 할 수 있게끔 하나님 저에게 그런 말을 입에다가 마음에다 좀 주십시오. 또 무슨 일을 결정할 때, 또 문득 어떤 사람이 생각날 때 그 자리에서 서서 기도하든지 걸어가면서 기도하든지 차 안에서 기도하든지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갑니다.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마음속에 담아요. 그리고 늘 그 하루 종일
그냥 생각날 때마다 계속 되뇌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밥 먹을 때도 하나님, 이 문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화장실에 가서도 하나님, 이 문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서 쉬지 않고 충분히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심지어요, 인터넷을 하잖아요. 인터넷을 하다가 어떤 사고와 어떤 사건을 읽으면 그 제목을 놓고 내가 목사로서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그러면 그 순간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또 나로 하여금 쉬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의 삶을 하루 종일 살게 하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 쉬지 않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나의 삶 전체가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주님과 동행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의 성숙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교하다가 경기도 광주에 갔다는 얘기 해드렸죠. 친구 개업하는데 그때 우리 유원정 권사님 모시고 가는 길이었는데, 그때 경기도 광주에 제 친구가 우유 대리점을 개업했어요. 개업을 하는데 제가 개업을 하는 소식을 듣고 그 전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가서 뭐라고 그 친구에게 말을 할까요? 그리고 어떻게 행동을 해야겠습니까? 왜냐하면 다 안 믿는 친구고 분명히 가서 개업하면 뭐 지내요? 고사 지낼 게 뻔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가서 제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고 어떤 말을 해야 됩니까? 어쨌든 갔어요. 갔더니 정말 고사상이 딱 차려져 있더라고요. 돼지머리가 딱 올라가 있고 시루떡 딱 올라가 있고, 그리고 그 친구가 그 뭐 이렇게 유세차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딱 폈는데 한글로 다 써 있더라고. 한글로, 한문으로 원래 다 써 있어야 되는데 그 인터넷 뒤져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라고, 무슨 뜻인지도 모르면서 그 한글로 다 써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걸 읽는 거야.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 자리, 고사 지내는 자리에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축복 기도해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고사를 다진 다음에 밥을 먹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그래도 명색이 너희들 친구지만 목사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내가 이 자리에서 너 기도해주고 싶다. 그랬더니 친구들이, 또 그 친구 개업하니까 좋다고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식사 기도하면서 축복 기도를 간절하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끝나고 나서 친구하고 다시, 저를 데리고 간 친구가 다시 저희 이제 교회로 데려다 주게 됐어요. 근데 그 차 안에서 그 친구가 그런 말을 해요. 자기 오늘 너무 좋았대요. 그 친구가 저한테 하는 말이, 왜 그냐, 왜 좋았냐. 우선 너가 너무 힘들었을 것 같대라는 거예요. 제가, 그 친구가 보기에 내가 너무 힘들었을 것 같대. 왜? 너 목사인데 그 고사 지내는 자리에 목사가 서 있기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러면서 참 고마웠대요. 그리고 더 고마웠던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다 축복 기도해 준 게 너무 고마웠대. 그게 너무 보기 좋았다는 거예요. 이 친구 예수 안 믿거든요.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내가 언젠가는 교회 다닐 거래. 교회 다닐 건데 네가 목회하는 교회 다닐 거래. 언젠가 우리 생명나무 교회로 올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면서 너무 고마웠고 보기가 좋았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들이 주일마다 지금 우유 드시고 계시죠? 그 400개씩 매일 그 친구가 4주간 자기가 갖다 주겠다는 거예요. 너무 고마워가지고 그 400개씩을 내가 4주 동안 니네 교회 보내주겠대. 원래 홍보하는데 이렇게 돌려야 되는 건데 그냥 다 니네 교회로 몰아줄 테니까 맛있게 먹기만 하면 된대. 그러면서 그 400개가 매주 오는 이유가 바로 기도하면서 그 결과가 열매로 맺혀진 거예요. 여러분, 고사 자리에서 기도했더니 뭐가 응답됐어요? 우유 1600개가 응답이 됐어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쉬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믿지 않는 가정이 시집 가신 분들 제사 지내죠? 시댁에 가면 제사 지내잖아요. 그거 안 차리겠다고, 그거 왜 드리냐고 막 불만 품고 얼굴 찌끄리고 있지 마세요. 그 자리에서 뭐 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러면 언젠가 제사 안 지내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좋은 걸로 응답해 주세요. 그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면, 제가 무슨 질문했냐면, 기도가 응답될 것인가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될까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응답됨을 믿으십니까?
응답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내 속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 주님의 기도와 말씀에 내가 동참하기 시작할 때 내 삶에 하나님의 응답으로 우리의 삶은 채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요,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믿음의 집이라는 그 기도원에 가서 학생회 중고등부 수련회를 하는 도중에 제가 거기서 기도하다가 방언을 받았어요. 방언을. 그런데 그 방언을 받고요, 기도 생활을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열심히 안 했어요. 그랬더니 방언 받은 건 어떻게 됐을까요?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방언 받았다고요 좋아하지 마세요. 방언 받으면 계속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방언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지, 기도 안 하잖아요? 그럼 방언을 잃어버려요. 제가 그 케이스였어요. 방언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방언을 받고 기도 생활하니까 방언을 잃어버리니까 제가 신학교 들어가서도요 방언으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신학교 다니면서도. 더욱이 그때는 제가 다닐 때 감리교 신학대학교는 방언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럼 왕따 당하는 분위기였어요. 왜 그러냐면 좀 이렇게 뭐랄까 방언하는 걸 창피하게 여기는 분위기였어요. 그때 당시. 그리고 굉장히 학문적이지 못하고요. 굉장히 이성적이지 못하고 그런 취급을 받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더욱더 안 하게 되죠. 제가 생명나무교회 전도사로 생활하면서도 방언으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모르셨죠? 제가 전도사로 있었을 때 방언으로 기도하지 못했어요. 왜 그냥 방언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그때는요 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어요. 제 생각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세계 모든 언어를 다 만드셨는데 그러면 어떤 언어로 기도하든지 다 들으실 거 아니냐 말이지. 굳이 나까지 방언을 해서 하나님을 힘들게 할 필요가 뭐가 있겠냐,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 청년들이, 학생들이 기도원에 갔다 오면서 같이 수련회 가면서 방언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방언을 막 받기 시작했어요. 그때 뭐 윤서희 집사 뭐 이러면서 방언 받기 시작했어요. 방언을 막. 그 학생들도 막 방언을 기도하는데 그 전도사가 방언으로 기도하지 못하면 그것도 은혜가 안 될 것 같은 마음을 성령님께서 주셨어요. 더욱이 방언도 못하면서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인 그 방언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 게 제 마음이 참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론적으로만 방언을 설명하기가, 집사님들이나 누가 방언에 대해서 물어보면 그걸 이론적으로만 설명하기가 참 그게 마음이, 그게 전도사로서 부담이 됐어요. 왜? 하지도 못하면서. 그죠? 그 웃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도를 시키시더라고요. 제가 하나님께 그래서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선 저의 불편한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방언을 잃어버리고 나서 방언을 못하는데 자꾸만 청년들이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방언에 대해서 자꾸만 물어보고 그것을 이론적으로 설명하려니 제가 참 마음이 불편합니다. 하나님, 제 이 불편한 마음을 아시니까 제가 잃어버렸던 그 방언 기도 다시금 찾게 해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도 안 했어요. 그냥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그냥 조용하며 그렇게 새벽마다 제가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방언이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방언이 막 터졌어요. 지금은 방언으로 기도도 할 수 있고 그냥 기도도 할 수 있어요. 어떤 장소에는 방언으로 제가 기도합니다. 또 어떤 장소에는 그냥 기도해요. 그런 분별력과 지혜도 하나님께서 더 불어주셨어요. 여러분, 이처럼 내가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제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어느 책을 읽다가 어느 장로님이 이 돋보기를 써야 글을 읽을 수 있던 거죠. 여기 어르신들 돋보기 써야 글을 읽으시잖아요. 그분이 성경을 젊은 날에 너무 사랑해서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읽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부터 연세가 드시면서 이 장로님이 돋보기를 써야만 성경을 읽으니까 성경 읽기가 부담스러워진 거죠. 그죠? 돋보기를 항상 써야 돼, 눈 아프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그분이 기도했습니다. 오직 정말
그 말씀을 사모하는 심정으로 성경을 마음껏 좀 읽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대요. 그날 이후 지금까지 그분이 돋보기를 쓰지 않는데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돋보기가 아예 필요 없게 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장로님의 마음을 받으시고 눈을 밝게 해주셨대요. 여러분, 성경을 사모하셔서 성경을 읽고 싶으면 간절한 마음이 있잖아요. 기도하세요. 돋보기 하나님께 높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그걸 밝은 눈으로 또 다른 거 보면 안 돼요. 세상 것 바라보면 안 돼요. 주님의 말씀을 봐야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느냐. 아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성도의 기도에,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왜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일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간단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잖아요.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곳으로 응답해 주시기 위함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저는 삼수를 했습니다. 그죠? 왜 모르는 척하고 계세요, 그 얼굴? 제가 설교 때 수도 없이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삼수를 했다고. 저는요 대학을 가기 위해서 삼수를 했어요. 5년 동안 삼수를 했어요. 제가 시골에서 공부를 잘하지는 못했어요. 근데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사실 고3 때 대학 시험을 준비하면서 붙을 생각은 안 했어요. 왜 그럴까요? 제 실력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감리교신학대하고 붙을 실력이 안 됐어요. 제가 알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도 소망을 갖고, 그죠? 믿음으로, 그죠? 시험을 봐야죠. 하나님이 공부 실력은 안 돼도 믿음이 좋으니까 행여나 붙게 해줄까봐 제가 믿음을 갖고 시험을 봤죠. 근데 어떻게 됐겠습니까? 역시나 떨어졌죠. 믿음보다 실력이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재수를 했어요. 재수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재수를 할 때 붙을 줄 알았어요. 왜 그랬냐면 정말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성적도 그 붙을 만큼 이렇게 점수가 어느 정도 나왔어요. 더욱이 믿음이 좋았어요. 믿음이. 제가 재수하면서요 주일 오전 예배부터 저녁 예배까지 빠지질 않았어요. 교회에서 헌신 다 했습니다. 새벽 예배, 수요 예배, 학생 예배, 청년 예배, 모든 예배를 빠지지 않았고요. 제가 더욱이 금식 기도도 했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부도 열심히 했죠. 그죠? 점수도 어느 정도 붙을 만큼 나왔죠. 믿음도 좋았죠. 여러분, 완벽한 삼위일체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떨어졌어요. 너무 낙심이 됐어요. 너무 낙심이 됐어요. 주위 사람들이 다 말했어요. 주님의 뜻이 아닌가요? 다른 길을 찾아보라고. 그래서 제가 다른 길을 찾았어요. 아니, 다른 길이 절 찾아왔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군대예요. 나라에서 영장이 날아왔어요. 너 군대 와라. 그러고 나서 군대를 갔죠. 군대를 가고 소집 해제를 하고 나서 95년 4월부터 삼수를 하기 시작했어요. 원래 제가 90학번으로 가야 되는데 95년도에 제가 다시 삼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군대 다 갔다 오고. 다른 재수생들보다 3개월 늦게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냥 4월 달에 제가 군대를 제대했으니까. 대학 입시제도도 학력고사에서 뭘로 바뀌었어요? 수능으로 바뀌었어요. 학력고사에서 수능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제가 참 열심히 공부했어요. 지금도 어떻게 내가 그렇게 공부를 할 수 있었을까? 정말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성령님께서 저를 그렇게 공부할 수 있게끔 능력을 주셨어요. 지혜도 주시고. 이상하게 군대 가기 전에 이렇게 학원에서 수업을 들으면 내용이 뭔지 잘 몰랐어요. 근데 군대 제대하고 나서 95년도에 공부를 하는데 학원 선생님이 얘기하는 게 뭔지 다 그냥 쑥쑥 입력이 막 되는 거예요. 정말 놀라웠어요.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삼수를 했고 96년도에 내 나이 25세 때 그때 합격했어요. 감리교신학대학교에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입학하게 됐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즉시 응답해 주지 않으셨을까? 왜 5년을 그토록 힘든 과정을 거치게 하셨을까? 여러분, 답은 하나죠.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게 믿어졌어요. 여러분, 제가 인생의 가장 중요한 고비에서 5년이나 나는 제 인생에서 가장 밑바닥을 경험했습니다. 그 경험은 나로 하여금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이제부터는 소중히 갖고 와야겠다. 허튼 시간을 보내면 안 되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소중하게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겠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정말 좋은 마음을 주신 거죠. 그리고 제가 그때 대학을 갔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우리 안사람을 만날 수 있었어요. 지금 그때 96학번 동기로 우리 안사람이 같이 들어왔거든요.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하고 다른 여자하고 만났으면 뭐 더 행복하게 살았을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 안사람을 정말 딱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구영 목사님과 생명나무교회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만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아마도 내가 20살에 20살에 감리교신학대학교 갔다면 나는 어쩌면 목회를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때 우리 감리교신학대가 학내 사태로 인해서 맨날 데모했고 모든 학생이 유급을 당했어요. 제 성질에 그때의 혈기로 분명히 저도 거기서 유급을 당했든지 아마 퇴학을 당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 시기에 저를 그 학교에 안 보낸 거예요. 왜? 너 그 학교에 그 시절에 20살 때 갔으면 분명히 학교 못 다닌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5년이라는 세월을 늦추신 거죠. 그리고 이렇게 좋은 교회와 좋은 성도님들과 함께 생활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죠. 나는 5년을 허비한 것 같으나 실은 그 5년으로 이렇게 좋은 가정과 교회와 우리 멘토 목사님과 성도들을 만날 수 있게 해주셨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늦은 것 같고 둘러간 것 같지만 그 길은 하나님 안에서 최선의 지름길이었다는 것을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당신이 정하신 더 좋은 때, 더 좋은 곳으로 응답해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서도 응답을 받았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을 알아보는 믿음의 눈을 갖는 것은 더욱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수많은 것을 응답해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그 응답을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응답인 것을 모르는 채 지나간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눈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좋은 것 속에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시는 것들이 더 많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가 그 부모에게 요구하는 것만 부모가 세상에서 준다면 여러분, 그 아이가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못 살잖아요. 어린아이가 요구하는 것만 주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실상 아이들이 요구하는 것은요, 빙상의 일각이잖아요. 나머지는 모두 부모님이 알아서 어떻게 합니까? 미리미리 다 마련해 주는 거예요. 우리 예진이가 태어나면서, 우리 애들이 태어나면서 홍은주 집사님한테 뱃속에서 엄마, 나 곧 며칠 날 태어날 거니까 이러한 거 다 준비해줘요. 배내 쪼그리 준비해주고, 옷 준비해주고, 침대 준비해주고, 이렇게 요구했습니까? 그렇게 요구하고 태어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누가 준비해 주신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엄마가 미리미리 다 준비해 놓으세요. 만약 어린이가 스스로 원하는 것만을 얻는다면 그 어린이는 제대로 자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보세요. 가만히 보면 어린아이가 구하는 것은 여러분 없어도 괜찮은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없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부모가 미리 알아서 준비해 주는 것은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것을 기도하는 것 같지만요, 우리가 기도함으로 얻는 것은 실은 굉장히 미비합니다. 미비해요. 가만히 보세요.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서도 여러분 물과 공기와 그리고 태양을 얻었잖아요. 이것들은 모두 우리의 생명과 직결된 것들입니다. 어찌 그뿐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들, 아름다운 꽃들, 나무들, 사랑하는 부모 형제들, 정다운 친구들, 이 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서도 우리의 삶에서 없어서는 안 돼 이 귀중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하시고 다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만약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우리는 한 시간도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구하는 것들은 우리에게 없어도 되는 것들이고 우리의 생명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그냥 거저 주시는 것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진정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전폭적인 신뢰와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우리가 충성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됨을 믿고 늘 주님 안에 거하면서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의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기도하냐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러분 갑자기 기도 얘기하시다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전혀 다른 본문이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유의할 단어는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결론이 바로 이 그러므로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이든지 구하든 항상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분임을 믿는다면 또한 그 좋은 것 속에서도 내가 구하지 않은 것들이 훨씬 더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은다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 아무 염려하지 말라. 아무 염려하고 마땅히 해야 할 너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할 너의 일을 하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뭐냐? 그것이 바로 사람을, 이웃을, 같은 성도를 배려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본문에서 그러므로 이하를 좀 더 원문에 가깝게 번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이 너희에게 하여 주기를 원하는 모든 일을 너희도 그렇게 그들에게 행하라. 이것이 율법서와 예언서의 핵심이다. 이런 뜻이에요. 즉 내가 사랑받고 싶어, 내가 높임받고 싶어, 내가 누군가에게 위안받고 싶은 그대로 너가 먼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높이고 위하는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질문하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과연 뭘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는데 그것이 뭘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며 살으라 그러는데 그것이 과연 뭘까? 여러분 그 질문의 답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람을 사랑하며 그 사람을 위하며 그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생전에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요 우리가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 아세요? 그것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것이 사람과의 관계예요.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느냐에 천국을 경험할 수 있고 지옥을 경험할 수 있어요. 제 아무리 아방궁 같은 대저택에 산다 해도 부부 사이가 나쁘면 그들은 지옥 속에 사는 거죠. 반면에 초가상간이라도 서로 사랑하고 위하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따라서 사람과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심화시켜 가는 것은 곧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어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충만하게 응답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든지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사랑하는 도구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연장으로 쓸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의 기도를 뭐든지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의자에 앉아서 기도할 것인가, 아니면 무릎 꿇고 기도할 것인가, 뭐 이런 거 가지고 고민할 필요 없어요. 소리를 지르며 기도할 것인가, 마음속으로 기도할 것인가, 여러분 사실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새벽에 기도할 것인가, 낮에 기도할 것인가, 저녁에 기도할 것인가, 사실 그것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 우리 사역자들이 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낮에도 저녁에도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것은 형편과 상황에 따라 좋은 대로 그냥 선택하면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선택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그 기도의 이유를 알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에는 제한이 없어요. 기도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에게 봉사하기 위한 기도여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위하여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렇게 하시면서 당신의 기도를 바꾸셨어요. 돈을 구해도 좋아요. 여러분, 지위를 구해도 좋아요. 성공을 위해 기도해도 좋아요. 이런 모든 기도해도 좋아요. 그러나 그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기 위함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위해 기도하고 실천해 갈 때 우리가 구하지 아니해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할 것을 미리 하시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여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 되어서 그 모든 것을 체험받고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 모두가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기도하는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을 살리는 아버지의 기도가 되어서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그리고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지 않고 단 한순간이라도 살 수 없음을 우리가 깨달아 날마다 쉬지 않고 범사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맞춰 주님의 뜻을 이루는 아버지 참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